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오늘 아침 시편 142편을 함께 살펴봅니다. 시편 142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시편 57편과 더불어서 함께 이 두 가지 시편 57편 142편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그러한 시입니다. 굴에 있었다는 얘기는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아둘람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 참 이 굴 입구까지 찾아온 그 사울, 아주 급박한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사울이 그 뒤를 볼 때 옷자락만 살짝 베었던 그 사건들이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이 이 굴 속에서 참 이 평안한 집이 아니라 광야 그리고 굴 이런 것은 사람이 토굴에 거한다는 그 자체가 아주 참 비천하고 참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또 사울이 잡으러 왔던 그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리고 아주 다급한 일들 아주 절망스러운 순간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아주 외로운 순간들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러한 절망스러운 순간 아주 다급한 순간에서도 이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는가 그 신앙의 그 아주 중요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절망스러운 그 상황을 이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꿔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그 절망스러운 환경 1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내어 한다는 얘기는 물론 우리가 그냥 큰 소리 내어서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보는 것은 굴 속에 아주 다급한 다윗의 상황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급삭스럽게 굴 속에서도 편안하게 그냥 쉬고 있으면 이렇게 큰 소리 내어서 말할 것이 없지만 아주 우리가 사람들이 아주 힘들고 아주 다급하면 그때 평소에 나오지 않던 비명소리가 나오게 되고 큰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굴 속에 있던 것은 지금 이 사울이 잡으러 왔던 이 다급함에 대한 그러한 얘기이기도 하고 2절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원통함, 우환 이러한 것들 아주 이 원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내어서 하는 그런 묵상을 하면서 나오는 자기의 그 어려움을 고백하는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순간적인 그냥 비명만 지르고 깜짝 놀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 이것이 원통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고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한다. 그리고 3절에서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올무를 숨겨놓고 나를 잡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뭔가 돌에 걸려서 발뿌리에 넘어졌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올무를 만들고 함정을 만들어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 때문에 참 피할 수가 없는 아주 다급하고도 연약한 그런 모습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보통 이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편이고 힘이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우편에서 늘 돕는 자가 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도와줄 자도 없는 진짜 홀로 서 있는 그런 처지. 그래서 이런 이 가장 힘이 들고 하는 그런 때도 또 대적들은 6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나보다 강하다. 한 번 맞서 싸워보려고 해도 싸울 엄두가 나지 않도록 아주 나보다 강하다. 그런 이 대적이 강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옥, 감옥, 굴을, 지금 굴에 있는 것을 참 갇혀 있는 그런 상황, 도망갈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상황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다급하고 또 누군가 나를 도와줄 리도 없고 대적들은 강하고 나는 꼼짝도 못하고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육체적인 건강의 면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참 다급하고 힘들고 연약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절망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소리내어서 간구하는도다. 결국은 그냥 비명 소리가 아니라 간구하는 소리. 그래서 이제 힘들다고 그냥 비명만 지르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비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것이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고, 또 간구하고 그 토로하고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는 토로하는 것. 그러면서 3절에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압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알고 계신다. 나는 내 길을 제대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알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내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4절에서는 오른쪽을 살펴보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나의 피란처도 없고 그랬는데,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란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피란처와 분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하나님이 나의 피란처고 나의 분깃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를 이제 나의 분깃이 되고, 그 다음에 6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헤어날 길이 없지만 건져주시는 하나님. 마치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건져주는 자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옵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다윗은 그 굴 속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7절에도 옥에서 이끌어내사 건져주시고 이끌어내실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품고 있는 소망이 뭐냐? 다윗이 품고 있는 소망은 바로 건져주시고, 마지막 절에 보면 주의 이름 이끌어내사 나의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지금은 대적들이 나를 두르고 있어서 내가 힘들고 참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의인들 속에서 아무런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42편을 통해서 이 절망의 순간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이끌어내심으로 결국은 의인들이 나를 두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 곁에 전부 대적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그 강한 자들 때문에 내가 옥에 갇힌 것처럼 꼼짝도 못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순간이지만, 절망에서 낭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이 바로 이런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있고 우리의 피란처가 있다는 것.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굴 속에 들어가면 피란처가 없습니다. 굴이 꿀을 막아버리고 그렇게 잡으러 들어오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란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운 급박한 순간에서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이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망의 상황을 어떻게 소망의 상황으로 만들어가는지를 분명히 교훈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시를 지었고, 그것이 곧 기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우리 기도의 제목이 절망이 낭망이 되지 아니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우리가 되고, 또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복이 뭐냐? 의인들이 나를 두르는 것. 이것이 물론 이제 마지막 천국에 가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기억하면서 이 의인들이 나를 두르는 이 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사울을 피해서 참 급박하게 도망하고 숨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서 오직 하나님만 부르며 나아가는 그 믿음 생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다윗과 똑같은 그런 처지와 형편은 아니지만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옥에서 이끌어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의인들이 나를 두르는 이 놀라운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다윗과 같은 그런 처지와 형편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다윗과 같은 그 신앙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급하고 위태한 상황이 절망으로 다가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도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라고 말한 다윗처럼 소망이 분명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의인은 반드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의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의 두려움과 나태함을 물리쳐 주시고 주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전염병을 물리쳐 주옵소서. 양성이 나온 우리 성도들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이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에서 물질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이 시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